아버지, 저에게 귀한 먹을 것과 또 좋은 친교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 안에서 유익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바로 없고 나오니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아둔한 머리와 지식과 또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믿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 주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엠마오로 가던 그 형제들처럼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참으로 마음이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리함으로 참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맡긴 사역인 줄 알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심히 나약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줄 아오나 주님 약속대로 능하게 하시고 주께서 참으로 이 사역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되어서 주님 저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주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자, 우리는 15장, 16장, 17장 이 셋이 다시 비유로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예, 세 번째 비유인 수수께끼래요. 이번에요. 주님께서 비유 중에서도 수수께끼 같은 비유가 있고 그렇지 않은 비유가 있는데 이번에는 수수께끼란 말을 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께끼란 말은 아마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삼손에게 사용되었던 그 수수께끼. 예. 자,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집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말하여.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둔하니까 알려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도 드시고 수수께끼도 드시고 지난번에는 판토마임까지 했잖아요. 또 에스겔을 동원해가지고 큰 판토마임도 하시고 하여간 지금 그 다음에 그 실물 보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에 얘기하는 시청각 교육까지 또 다 해주시고 하여간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참 요즘에 그 다양한 그 교육학적인 그런 방법론을 동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약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좀 알게 하시려고 했는데 요번에는 아예 수수께끼를 하나 내셨네요. 자, 비유를 말하여 이르시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러 색깔을 하고 날개가 크며 깃이 길고 털이 무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고 그것의 연한 가지들 끝을 잘라 무역하는 땅으로 가지고 가서 상인들의 도시에 두며 또 그 땅의 씨를 취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들에 심되 버드나무같이 큰 물가에 심어 놓았더니 그것이 자라서 키가 작고 퍼져나가는 포도나무가 되매 그 가지들이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들이 독수리 밑에 있었더라. 이와 같이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어 큰 가지들을 내고 작은 가지들을 내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다른 큰 독수리가 있었는데 보라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로 하여금 자기가 들어있는 고랑에 물을 주게 하려고 그를 향하여 자기 뿌리들을 구부리고 그를 향하여 자기 가지들을 내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독수리를 배반하고 그 독수리 밑에서 그 영향하에서 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요 포도나무가 요 눈치 보고 있다가 다른 독수리가 오니까 글로 살짝 지금 이 배반하고 마음을 바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 목적은 뭐냐?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좋은 땅에 심은 것은 그것으로 하여금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싹 배반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열매는커녕 잎만 무성하게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포도나무는 용도가 하나뿐이에요.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나무 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게 해서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게 유일한 용도예요. 왜? 이게 무슨 나무가 뭐 이렇게 굵어가지고 뭐 목재로도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튼튼해서 어디다가 무슨 뭐 써먹을 데가 없다 그랬다 이게. 근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으니 써먹을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뭐 땔감으로나 쓰지 않아요. 땔감으로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셨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징계받은 얘기를 하나님이 비유로 재미있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세요. 9절. 너는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나무가 형통하겠느냐? 요리 붓고 저리 붓고 인간도 그러잖아요. 그죠? 이 보면은 그 간신배들 또 그 뭐라 그럴까요? 딱 한 사람의 그 사회에도 그렇고요. 주군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일편단심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싹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게 좋게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 배반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셔서 그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어요. 지금 민수기 30장 자, 민수기 30장 우선 1절 2절만 보시면은요. 민수기 30장 1절 2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하여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지니라. 저 뒤에 비유를 설명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첫 번째 그 독수리한테 충성을 맹세를 한 사람이 눈치 보고 있다가 두 번째 독수리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글로 가가지고 달라붙었어요. 그게 자기가 서원한 걸 다 깨버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형통할 리가 있겠느냐 이거죠. 9절에 그 나무가 형통하겠느냐. 그 독수리가 그 뿌리들을 뽑고 그 열매를 잘라내요. 첫 번째 독수리가 화가 나가지고 그쵸? 뿌리들을 뽑고 그 열매를 잘라내 그 나무로 하여금 시들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큰 권능이나 많은 백성으로 그것을 뿌리째 뽑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나무가 봄에 낸 잎사귀가 다 시들리라. 뭐 크게 징계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볍게 해도 다 시들 정도로 보잘것없는 자 아니냐 네가. 보라 참으로 그것이 심겼어도 형통하겠느냐. 동풍이 그것에 손을 대면 완전히 시들지 아니하겠느냐. 아, 여러분들 성경에도 동풍 하면 벌써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냥 출애굽한 그 이집트가 재앙을 당했었죠. 동풍이 몰려온 그 메뚜기 재앙 기억나시죠? 예, 뿐만 아니라 요나서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동풍 하면 아이가 무슨 재앙이 와요. 동풍 바람이 불어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 요나가 이 그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요나가 더워가지고 그 가리고 있던 그 뭐 무슨 나무인가요? 하여간 나무가 다 박넝쿨이죠. 박넝쿨이 다 말라 죽어가지고 아이고 나 더워 죽겠네 하면서 하나님 날 차라리 죽여달라고 또 그 기도했던 요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11절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왜 하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수수께끼를 했는데 또 엉뚱하게 뭐 동풍 그러니까 또 무슨 문선명이 나타나가지고 동방의 바람이 바로 저라고 또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아무렇게나 성경 갖다가 불러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12절 너는 이 반역하는 집에게 이르기를 이것들이 뜻하는 바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수수께끼를 모르겠느냐. 내가 알려주겠다 이 뭐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막 엉뚱하게 갖다가 막 들러붙여서 막 하면 안 되고 자 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그러면은 우선 독수리가 바빌론이라는 건 금방 바빌론 왕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 색깔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우에는요. 연합국가예요. 지금의 United States of America하고 비슷해요. 그냥 뭐 여러 나라들을 합쳐가지고 통일을 시켜가지고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과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 다음에 나온 그 뭡니까 메데 페르시아의 그 이 고레스 왕 시절에는 보면요 126개 언어가 그 엄청난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다민족 국가네. 중국도 보면은 막 여러 민족이 소수민족이 있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색깔을 하고 날개가 크며 왜 당시에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세계 최강국이었으니까 제국이었잖아요. 깃이 길고 털이 무성한 큰 독수리가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이라고 가르쳐줬네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니까 레바논에 이르러가 예루살렘이네. 자,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아니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는데 왜 예루살렘이라고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비유를 했다 그러니까 레바논 자체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왜 레바논이 예루살렘이 됐을까?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 솔로몬의 왕궁과 그 성전에 들어간 나무는 전부 다 뭐예요? 레바논의 숲에서 가져온 나무들로 다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그 향나무, 그 좋은 나무들이 전부 다 목재가 다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레바논이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하나님께로서 해석을 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고, 성경에 보면 가지가 사람을 나타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가지라고 한 성경 구절이 4구절이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가지 앞에 붙는 어떤 가지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종인 가지도 있고 사람인 가지도 있고 왕인 가지도 있고 주인 가지도 있고,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와 연관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시간 있으면 찾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인데, 그 가지 앞에 종이신 가지, 사람이신 가지, 하나님이죠. 주이신 가지, 그 다음에 왕인 가지. 그러니까 왕은 마태복음, 주는 요한복음, 종은 마가복음, 사람은 누가복음, 다 맞아떨어져 가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사람을 나타내는데 어떤 가지냐? 가장 높은 가지. 그럼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에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석하기를 그곳의 왕 나왔죠? 12절에. 그 다음에 그곳의 통치자들을 사로잡아. 통치자들은 누굽니까? 그 밑에 있어요. 그것의 연한 가지들 끝을 잘라. 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연한 가지들 끝을 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아 갔어요. 어디로? 무역하는 땅으로. 전 세계에서 이 실크로드의 그 중심에 딱 서 있었던, 당시 동서양 교역로의 중간에 서 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아랍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쪽을 거쳐서 배로 타고도 왔지만 또 서역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사람들 얘기 있죠? 아시죠? 유명한 실크로드. 자, 그래서 무역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자, 상인들의 도시에 두며,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왕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래서 12절에 나옵니다. 사로잡아 자기와 함께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이게 바로 상인들의 도시죠. 4절에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 다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왕의 씨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자, 그런데 다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하냐 말이에요. 예루살렘도 자기의 영토인데 지금.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다가 왕족 중에 한 사람을 일종의 이제 그 분봉 왕처럼 임명을 해가지고 다스리게 했다 이 말이죠. 그로부터 맹세를 받으며 또 그 땅에 강한 자들을 데려갔으니.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그 왕국을 낮추어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며 오직 자기의 언약을 지켜야만 능히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가 지금 어디에 나와요? 5절부터 나오잖아요. 자, 5절에 보시면요. 그 땅의 씨를 취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들에 심되. 자, 열매를 많이 맺는 들, 이게 바로 예루살렘 땅인데요. 예루살렘 지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훌륭한 땅이라 그랬죠. 버드나무 같이 큰 물가에 심어 놓았더니. 아까는 백향목인데 왕이, 이번에는 버드나무 같아요. 왜? 자기가 무슨 자력으로 이렇게 큰 왕이 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뽑아가지고 지금 임시로 지금 대리 왕을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키가 작고 퍼져나가는 포도나무가 되매. 그래서 지금 그 14절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왜 작으냐? 낮추어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는 속국으로 지금 머물러 있어야 살아남아요. 그렇죠? 저 대항했다간 그냥 졸지에다 멸망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지들이 독수리를 향하고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6절, 17절 6절에 그 뿌리들이 독수리 밑에 있었더라. 그렇죠. 독수리의 보호하에 항상 지금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중국 명나라 속국 비슷하게 있었던 거 비슷한 거예요. 이와 같이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어 큰 가지들을 내고 작은 가지들을 내었더라. 그래서 그나마 바벨론의 보호하에 예루살렘이 그나마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이것은 그 왕국을 낮추어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며 오직 자기의 언약을 지켜야만 능히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실제적으로 역사 기록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열왕기 하 24장. 그럼 역사적으로 큰 독수리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까 큰 백향목의 가지는 누구냐? 여호와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버드나무는 누구냐?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 하 24장. 자, 24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 동안 그의 시내가 되었다가 돌이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게 첫 번째 침략이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8절에 여호야긴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18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의 엘나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도시를 에워싸니라. 그의 신하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도시를 치러 오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통치자들과 관원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그를 붙잡으니 이때는 바벨론 왕의 통치 제8년이라. 그래서 다 포로로 데려갔어요. 아까 데려갔다 그랬죠? 그가 자기 주의 집의 모든 보물과 왕의 집의 보물을 가져가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주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산산조각 내었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가 또 온 예루살렘과 모든 통치자와 모든 용사 곧 10,000명의 포로와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가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또 그의 간원들과 그 땅에 권세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또 모든 용사 7,000명과 기술자와 대장장이 1,000명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되 곧 건강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다 사로잡아 가니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그의 숙부 마따디야를 왕족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게 버드나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어땠나 보세요. 18절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1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니라. 이 동안은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순종하면서 잘 섬겼어요. 바벨론 왕을. 그래서 가지가 나고 나름대로 예루살렘이 그래도 국가 형태를 취하면서 유지가 되었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쫓아내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렇죠? 자, 이 배반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다시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서에 가면은 뭘 믿고 배반했나? 이집트를 믿고 배반한 거예요. 이집트를 믿고. 자, 한번 보세요. 자, 17장 7절. 보호하에 11년 동안 잘 지내더니만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1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다른 큰 독수리가 있었는데 또 다른 큰 지혜국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지역에. 보라,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로 하여금 자기가 들어있는 고랑에 물을 주게 하려고 그쪽으로 마음을 돌렸어. 그를 향하여 자기 뿌리들을 구부리고 그를 향하여 자기 가지들을 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나 보세요. 15절. 15절에 그 구절을 하나님이 딱 해석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나 그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첫 번째 독수리를 배반하고 자기 대사들을 이집트로 보내요. 그들로부터 말과 많은 백성을 받고자 하였으니 그가 형통하겠느냐. 그렇게 배반하는 못된 짓을 했으니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바벨론의 보호하에 70년 동안 있어라. 내 백성을 70년 동안 잘 훈련하고 징계해서 데리고 올 테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계획인데 그거를 지금 다 엉망으로 만들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도피하겠느냐? 그가 언약을 어기고서야 건짐을 받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아까 봤잖아요. 바벨론 왕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가 그 왕과의 맹세를 멸시하고 그 왕과의 언약을 어겼은즉 반드시 그 왕이 거하는 초소 곧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그 왕과 함께 하다가 죽을 것이라. 아까 뒤에 계속 읽어보면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24장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자, 파라오가 자기의 강한 군대와 큰 무리를 동원하여 작은 산을 쌓아 올리고 보루를 세워 많은 사람을 멸하려 하되 그 전쟁에서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리라. 자, 이집트가 당시의 강국이니까 어떻게 좀 이집트의 손을 빌려서 이 느부갓네살로부터 벗어나서 속국에서 좀 벗어나 볼까? 글쎄요. 우리로 치면은 뭐 일제시대 때 중국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좀 벗어나 볼까? 아마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궁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6년을 징계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36년이 안 차면 중간에 뭐 기미 3.1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냥 뭐 독립군도 하고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제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순교자를 많이 내고 참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향하신 계획은 제가 뭐 깊이는 모르지만 짐작컨대 이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으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올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이 강국이 되어서 그렇죠? 미국의 도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야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참 45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왜 좀 진작 빨리 좀 어떻게 안 벗어나게 했느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매번 기도하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기도하고 에스라가 기도하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 차야 돼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네가 보기에는 이집트가 세니까 이집트에게 좀 기대면 빨리 어떻게 포로 기간이 끝나고 말이지만 느부갓네살을 이집트가 탁 쳐서 말이야 그냥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포로가 있던 사람들 다 다시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아주 다시 옛날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 강국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된 짓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70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으로 삼아서 그 바벨론 왕이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에게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까 민수기 30장 봤지만 반드시 서원한 대로 맹세한 대로 지키라 했는데 맹세도 다 어겨버리고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성경에서 보면은 이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집트는 이사야서 3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이사야서 31장. 이사야서 31장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이여.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심히 강하므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군사력이 강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죠.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또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가져오시고 그분의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은 치실 수가 있는가, 승리하실 수가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런데 천사도 영이죠. 그런데 천사 한 사람이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를 18만 5천 대 1로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이 피지컬, 말 타는 말이 육체지 영도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이상한 구절이야. 그런데 성경 아는 사람은 그렇지. spiritual horse가 있지. 어디? 엘리야가 타고 올라가잖아요. 불병거를 타고 불말을, 엘리사도 봤죠. 불말을 탄 예수님께서도 흰말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말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에 어떻게 우주를 공간을 날아다니는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spiritual horse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흰말을 타고 백말을 타고 전쟁을 하러 내려오시는 분하고 이 칼로 베면 다 피를 흘리고 죽는 말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짓을 왜 하느냐 이거죠. 사람은 뭐예요? 육체예요. 근데 어떤 육체인 줄 아세요? 코로 숨을 쉬는 육체예요. 그래서 코만 막으면 그냥 1분 만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약한 인간을 뭐하러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코만 막으면 죽는 그렇잖아요. 알렉산더 아니라 알렉산더 할아버지 같이 막 엄청나게 뛰어난 용장이 됐던 뭐 글래디에이터 같이 막 칼을 잘 쓰던 뭐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물에다가 저기 행주에다가 물 좀 적셔가지고 코만 딱 막아놓으면 그냥 가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뭐야? 나는 뭐야?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에?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그 말은 뭐야? spiritual horse인데, 이집트는 왕은 파라오는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 군대가 다 그래. 말들도 뭐야? 다 칼 맞으면 다 죽고 다 피곤해서 쓰러지는 그런 말들이야. 하나님께서 의지하려면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지금 팜플렛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개념이 뭔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육체하고 대조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영과 육체와의 차이는 엄청나. 그렇죠? 더군다나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파워풀하고 아주 지혜가 많으시고, 그죠? 우리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니까, 영 중에서도 사람의 영, 짐승의 영, 그 다음에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신 그 거룩한 영이 최고 아니에요.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권능의 영이라 돼. 권능의 영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파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우리가 입고 있는 한 육체적으로 나약하고 힘들지만요, 우리가 이제 스피리추얼 바디로 영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것을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어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그들의 말들은 육체가 아니요 영이라니. 이게. 자, 다시 돌아가서 에스겔서로 갑니다. 16장 17장이죠. 17장. 파라오가 자기의 강한 군대와 큰 무리를 동원하여, 사람들은 강한 군대 큰 무리 그러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자, 그래서 작은 산을 쌓아 올리고 보루를 세워 많은 사람을 멸하려 하되 그 전쟁에서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리라. 이집트가 아무리 도와주러 와도 유다를 위해서, 유다가 바벨론을 반역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보라, 그가 이미 자기 손을 내밀어 언약을 맺었거늘 그 언약을 어겨 그 맹세를 멸시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도피하지 못하리라. 엄청나게 지금 이 형편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 바벨론 왕에게.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참으로 내 맹세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겼은즉 내가 그 죄대로 그의 머리 위에 보응하리라. 이 언약은 하나님이 지킨 언약인데, 그렇죠? 자기가 마음대로 맺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보호하에 지금 두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을 인내하고 참지 못하고 지금 중간에 이렇게 반역을 했네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20절,
또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를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나를 대적한 그 범법한 그 범법으로 인하여 거기서 그를 법대로 신문하리라. 가가지고 눈알이 뽑혀가지고 죽었잖아요. 마지막 순간이 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식이 죽는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 눈알이 뽑혔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머릿속에 뭐가 남겠어요? 계속 자식 죽는 모습만 계속 왱왱왱왱 울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못 봤으니까. 마지막 본 것만 계속 머릿속에 얼마나 아주 정말 비참하게 죽었는가. 자, 21절 그가 모든 도망한 자들과 그의 모든 부대가 칼에 쓰러질 것이며 시드기야가 거느리고 있던 나머지 이스라엘 왕들 이 군대들도 다 쫓겨나가요. 남은 자들은 그나마 어떻게 되는가? 사방의 모든 바람을 향하여 흩어지리니, 그러니까 동서남북 온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 주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이끌고 가시는데 그거를 방해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아니 뭐 이스라엘을 치면 사실 이집트에게 도움을 빌어서 나라 빨리 좀 독립하려고 한 건데 그게 왜 나쁘냐. 큰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었는데 그때부터 유전자에 그냥 죄가 딱 박혀가지고 태어나면 모조리 다 죄인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너무 심한 그 징계하고 심판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죠. 모세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실하다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는데 아이고 성질 한번 부려가지고 그냥 그 반성 한 번 더 그 두 번 내리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리쳤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지독한 죄를 진 사람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왜 용서 안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단번 속죄, 소위 말하면 단번에 일을 끝내야 되는데 한 번 지금 내리쳐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반석 보고 말하라 그랬잖아요. 말하라고. 말로 해서 물을 내라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 자기 의가 드러나가지고 마치 과거에 자기가 멋있게 그냥 막 지팡이로 탁 치면 물이 나온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요. 그게 우리는 마음을 못 봐도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한테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참아야 하겠느냐 하면서 막 내리 두 번 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데 이게 지금 모세가 지금 예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켰다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인데 그때 네가 성질을 내가지고 네 분풀이로 내리 두 번 쳤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모세가 하나님 노릇을 해버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죄가 지금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뭐 성질 한 번 냈는데 그거 한 번 못 참았다고 그러실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아니 뭐 이게 뭐 수레가 흔들려가지고 그냥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사시켜. 야 이거 참 이상하다. 그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니 헌금을 내는 건 내는 건데 반만 냈다 이게 반만 뭐 절반쯤 냈는지 뭐 약간 좀 숨겨놓고 그래도 안 낸 사람보다 우리가 볼 때는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냐 이렇게 돼버리게 아예 하나도 안 내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 거고 다 네 거고 괜찮다 이거야. 그런데 너는 마치 다 낸 것처럼 싹 위장하면서 절반만 냈어. 이상하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보니까 새벽 기도에 금식해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너무나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 저런 이 형편없는 친구들하고 다르고 말이야. 나는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고 얼마나 네? 옆에 있던 사람은 아이고 나는 하늘도 쳐다보지도 못해 너무 큰 죄인이어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닌 사람이 제대로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걸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안정성 있게 아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기가 엄청 어려워. 구원받기가 어려워. 이게 지금 죄예요. 까만 거 다 죄인데 그냥 누가 봐도 딱 보니까 얘는 죄인이야. 얘는 인간 형편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예수님을 그냥 바로 영접하기가 쉽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비유를 한 겁니다. 이제 구정물을 떠다가요. 구정물을 떠다가 가만히 놔두면은 다 가라앉아요. 한 일주일만 놔두면 그냥 여기는 깨끗해요. 아무리 구정물이라도요. 찌기가 여기 다 가라앉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번 이렇게 휘저으면 이게 더 구정물이 가득 차잖아요. 근데 이거 구정물인데 이거는 뭐예요? 구정물이거든요. 저것도. 그런데 사람들은 저걸 못 보는 거야. 예? 그럼 뭐예요? 너무나 고결한 인격자야. 부처님 같고 공자님 같고 정말 훌륭하고 정말 헌신적이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훨씬 훌륭하죠. 착하게 살고 남 돕고 살고. 문제는 이 사람은 진리를 알아. 나는 죄인이야. I am a sinner. miserable. 아주 비참한 죄인이야. 하나님이 나 구원 못하면 지옥으로 가. 이 사람은 이 안에 있는 건 똑같아. 역시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이 사람도 지옥이고 이 사람도 지옥이야. 똑같으니까 지금. 현상만 달랐을지 내용은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달아요. 왜? 야, 저렇게 성인같이 산 사람이 어디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런 인격자가 어딨냐고 이렇게 칭찬만 듣고 살았거든? 그 자기가 봐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 이게 지금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 다녔지, 새벽 기도했지, 철야 기도했지, 청년부 했지, 평생을 그냥 그렇게 착하게만 살았으니, 내가 그 지옥에 갈 만큼 그런 죄인인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안정돼, 스테이블한데, 이 사람은 너무나 죄를 짓고 형편없이 살다가, 그걸 알고 예수님을 딱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감격이 넘치고 막 열심이 넘치고 이모션이 넘치고 막 굉장해. 근데 unstable하다 이게 불안하다 이게. 은혜가 넘칠 때는 그냥 막 하늘을 날듯이 막 뛰다가도 육신적으로 그냥 막 옛날에 그냥 막 다 나오고 막 성질 나오고 그냥 엉망되는 거야.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나와버린다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은 이게 훨씬 쉬워요. 이게 구원받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역설적이죠.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계속 아래다가 꽁꽁 눌러놔가지고 왜? 위에서 엄마가 태어나면서부터 토라 모세오경 읽으라 그랬지. 달달달달로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 나쁜 짓을 했을 리가 있나? 그 다음에 일주일에 금식했지. 그 다음에 헌금했지. 그 다음에 구제했지.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너무나 훌륭하게 산 사람이야. 내 마음으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한 번도 안 한 거야.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잘 모른다. 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이제 사방으로 이제 흩어져서 이 주님의 예언대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요. 자, 22절서부터 24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또 내가 그 높은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가져다가 세우리라. 그러니까 아까는
이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것을 갖다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죠. 근데 요번에는 주님이에요. 주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내가 그 어린 가지들의 꼭대기로부터 연한 가지를 잘라내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씹되. 자, 우뚝 솟은 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예루살렘이 가장 최고로 높은 산이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으로 가면은,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높임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스릴 때에는 가장 높으신 곳에 우뚝 솟아 심게 된다고 말씀을 했죠. 자, 에스겔서 17장 23절.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시온산이 되겠죠.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온갖 날개를 가진 날짐승이 다 그 밑에 거하고 또 그 가지들의 그늘에도 거하리라. 다 뭐예요? 보호를 받아요. 그 그늘 위에 밑에 거한다는 다 보호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나머지 모든 국가들, 그 국가가 몇 국가들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맞추어서 12개 권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12개 지역, 뭐 북미,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가지고 뭐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12수로 나누었다고 했는데, 그 12개에 속한 중에 네이션스, 민족이 또 많겠죠. 여러분 동북아시아에 뭐 한 5개국, 뭐 20개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호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결국은 천년왕국의 왕으로,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신 그 예언이 유대인의 겁으로 2000년이 무려 연기됐다가 드디어 이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주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높은 나무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뭐 임금 하나님인 것처럼 한다 그랬잖아요. 낮은 나무를 높이며, 초림 때 오셔서 낮게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마르게 하고 멸망시키시고, 마른 나무를, 곧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역전이 되는 거죠. 모든 일이 나 주가 이것을 말하고 행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지가 되시는가, 그 내용을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성경 구절을 좀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자, 이사야서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새 막대기에서 줄기에서 막대기가 나면 당연히 다윗인데, 그냥 다윗 말고 어떤 다윗?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렇죠? 예표로 정하신 그 다윗.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자, 그 다윗의 뿌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가지가 하나 자라는데, 그건 누구냐?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신, 한량 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죠, 예수님께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지 자기 주관으로 안 하신,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의롭게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들을 위하여 공평하게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며.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잖아요. 자기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완전한 의로운 왕국이 되면, 천년왕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나와 있죠. 그때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린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와 이들을 이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창세기 2장으로 갔네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짐승들에게 풀, 식물만 먹으라 그랬죠. 창세기 3장 타락 이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육식이 가능해. 육식. 그래서 저주가, 창세기 3장에 내려졌던 동물 세계에 대한 저주가 풀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여. 왜? 사자가 풀을 먹었으니까 그 야수성이 사라졌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포악해지잖아요. 서양 사람들 보셨어요? 이 독일 사람들 소세지 많이 먹고 그냥 아니 막 전쟁의 신 보탄 섬기면서 막 중세 때 보면 막 얼마나 잔인하게. 자,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 이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주님을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네. 하나님이 막 자기들을 심판해서 뭐 무서운 뭐 재판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 하나님한테 불만이 가득한 사람도.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걸 다 알면서 먹도록 내버려 뒀다가 죄 짓고 나니까 이놈하고 뭐 하나님이 그러시냐고 말이야. 아, 저도 과거 그랬으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난 탓하진 않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야 잡으러 왔다. 빨리 도망가자.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품어주려고 가죽옷 만들어서 입혀줘서 구원시켜 주려고 지금 아담아 하고. 엄마가 얘야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야 큰일 났다.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쳐간 거 엄마가 알았나 봐. 잡으러 왔나 봐. 맛있는 거 먹여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그랬더니 지은 게 죄밖에 없어가지고 머릿속에서 야 잡으러 왔다 도망가자.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지상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으러 오고 심판하려고 하면 도망갈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지옥에 가도 다 거기 하나님 계신다. 어디로도 도망 못 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서 깨끗게 해서 옷을 입혀서 먹여서 살지게 하고 영원토록 나하고 같이 기쁘게 살자고 지금 인비테이션, 이게 초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잘못 알아요. 여기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또 알아가니까 더 매료가 되고 더 좋은 분이구나, 믿을 만한 분이구나, 정말 이분이. 제가 81년 1월 1일 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그냥 그분 앞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존경하게 되고 저 드높이게 되지, 한 번도 실망하거나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아니에요. 너무 모르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너무 몰라. 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밥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거 좀 빨리 좀 뺏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돼. 그 머릿속에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이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축복을 자꾸, 아까 봤잖아요. 빵의 풍성함, 게으름의 풍성함,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된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아까도 예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모세, 그건 정말 예외적이고 훌륭하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다. 왜? 아담의 속성상 서서히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급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 나에게 필요하면 어떨 때는 물질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뭐 부족한 게 없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결국은 목적은 뭐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내가 갖고 있는 그 things, 물건에 좀 은사해,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날 좀 보라 해. 우리 그 무슨 민요에도 있잖아. 날 좀 보소. 나를 보려는데 나를 안 보고 엉뚱한 데다가, 하나님만 보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다가 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 거라 그랬잖아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 고린도 전서 4장, 고린도전서 3장이네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지니. 왜 그래요?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자랑해야죠. 예. 자,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됐다 그래요, 성경에. 자, 얼만큼 부자인가?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또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께서, 그분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라 그러면은, 그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분을 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주시니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아들도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래서 한 구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2절. 아까 그 가지 나왔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또 다른 가지가 하나 나옵니다. 응? 53장 아닌데? 2절이 아닌데요? 네, 우선 다른 구절부터 하나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말고 스가랴서에 두 개 나옵니다. 3장 8절. 스가랴서 3장 8절. 스가랴서 3장 8절.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을지니 이는 그들이 기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마가복음이 바로 이 종이신,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2절. 아까 이사야서 11장의 주의 가지는 물론 주님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이 요한복음에 관련된 거겠죠. 그 다음에 6장 12절 보시면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그 이름이 가지인 이 사람을 보라. 가지인데 사람이에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15절. 예레미야 33장 15절.
예레미야 33장 15절. 자, 그날들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한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의의 가지인데 이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그가 이 땅에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통치하는 거죠. 왕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의의 가지, 즉 왕이신 가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가지, 그 다음에 사람인 가지, 종인 가지, 이렇게 네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한 구절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아까 그 날개 밑에, 독수리 날개 밑에 날짐승들이 이렇게 날아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마태복음 어디서 읽은 거하고 비슷한데 아마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흉내내서 자기가 이 땅에다가 천년 왕국을 세워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러다 했다가 야, 알렉산더인가 보다, 나폴레옹인가 보다, 히틀러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로 오인했던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었어요. 예언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는 뭐냐면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나타나게 돼 있는데 아직 교회도 휴거 안 됐는데 벌써 히틀러가 바로 이건가 막 갖다가 그냥 혼동을 시켜 사람을요. 자,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로 비유 있습니다. 어디 비유 있습니까? 31절 31절 또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자, 하늘의 왕국은 지금 금방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왕국인데, 그 왕국은 유대 민족이 하나님 품으로 아까 돌아와서 회개해야 세워질 왕국인데, 그런 하나님의 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이 땅에다가 천국을 지금 세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매 뭐라 했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까도 새들이, 날짐승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데 문제는 뭐예요? 원래 나무였어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 나무가 아니고 원래는 1년생 나물이었대요. 겨자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겨자 씨를 심었으니까 겨자가 나와야 되는데 겨자가 안 나고 어느 날 나무로 변질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이 바벨론 종교 체제입니다. 바벨론 종교 체제.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외의 모든 종교 체제들을 통괄하는 게 바벨론 종교 체제고, 그것이 계시록의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 체제 하에 마치 그것이 이 땅에서 세울 수 있는 천국인 것처럼 종교 통합 운동을 비롯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해서 누군가가 지금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야, 왕이 없는데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전천년 주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성경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교리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내용은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그 왕국을 뭐라 그러죠? 영어로 카운터피트이죠. 흉내내고 미리 모방해가지고 모조품을 지금 이 땅에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미국에서 남북전쟁 때 미국이 이제 남과 북이 통일돼서 하나로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이 킹덤 오브 헤븐, 지금 영화도 뭐 나왔대? 누가 만들었는지 그것도 뭐 신문의 광고로 보니까 영화 제목이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내용은 난 뭔지 잘 모르겠어. 뭘 가지고 킹덤 헤븐이.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군가가 또 킹덤 오브 헤븐 세월호 나오겠구나. 근데 미국 역사에 있어서도요. 링컨 대통령 그 당시에 벌써 천년왕국이 도래했다고 온통 생난리를 쳤다니까요. 뭐 우리나라도 뭐 저 이장님 휴거 파동도 있고 별거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이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예언을 해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날짐승이 깃들면서 천년왕국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모방해가지고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활약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노래도 만들었어요. 천년왕국의 그 뭡니까?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 눈이 봤대. 사기치는 거죠. 언제 봤어요? 주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The truth is marching on. 진리가 지금 행진하고 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미국이 통일되면은 정말 천국을 세우는 거다 하고 막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난리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59장에 뭐라 했어요? The truth is cast down. 진리가 땅에 쓰러졌도다. 진리가 행진을 하고 있기는 무슨 행진을 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는 걸 봤더니 그 누구예요? 링컨이에요? 히틀러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부른다고.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언제 봤어요? 적그리스도 나한테 봤다니. 가짜가 나타나면. 네? The truth is cast down이라. 지금 이 라오드게 진리가 지금 땅에 쓰러져 가지고 그렇죠? 아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집트로 마치겠습니다. 이집트로 도움 청하러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제일 문화적으로 최고로 고상한 도시, 전 세계에 제일 좋은 도서관을 만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서관, 그 알렉산더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에서 만들어낸 성경들이 오늘날 틀린 성경들이에요. 근데 왜 이집트에다가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 성경 붙들고 들어지는 거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말도 구하러 가지 말고 사람도 구하지 말고 군대도 구하러 가지 말고 그럼 당연히 이집트에 가서 성경 좀 좋은 성경 좀 천만의 말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벌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지. 지금 뭐 이 속이는 자가 와서 온 세상을 다 속인다 그랬어요. 온 세상을 다 속인.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안 속는 겁니다. 안 속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18장